참 예수 믿는 거 쉬운데 많은 분들이 너무 예수 믿는 거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가가는 거를, 하나님과 주님께 다가가는 거를 참 어떤 뭐 격식과 형식과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하려고 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 체질과 모든 생각과 머리털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없어요. 절차와 또 모든 형식과 거칠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참 좋으신 선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게 신앙생활인데요. 그거 배우는 건데요. 꼭 교회 오시면은 그 종교생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숨길 거 뭐 있고, 또 우리가 주님과 또 격식 차리면서 할 얘기 못 할 얘기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하고는 그런 격식과 그런 관계 절차가 필요하지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그런 모습으로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부끄러움,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신다면 그런 모습일 때에도 절차 격식 필요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습 이대로 나왔으니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평안하지 못했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찾아와서 그 생각들을 놓고 가는 시간들이었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들 중에서도 참 하나님이 섭섭하게도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답답하고 또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한 주일 동안을 보내면서 좀 다운이 되고 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항상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1년 365일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시면서 더 낮아지게 하고 더 갈급하게 하고 더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고 더 무릎 꿇게 하고 더 주님을 간절히 부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목회자 또 목자를 할지라도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거꾸로 드리기도 하시고 답답하고 막막하게 하실 때도 있고 시험 가운데 있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코스를 겪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라고 해서 특별한 수가 없어요. 주님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나 또 목사님 또 주의 종들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그렇게 쳐다봤어요. 하나님 보듯이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따르다가 망했습니다. 광야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수도 있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거두어 가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갔다가는 가나안에서 그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모세만 쳐다보면서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 땅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딸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굉장한 거기에 비밀의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실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본문에서 고백했듯이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고백을 얼마나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지. 오늘 아마도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 인생 마지막에 그 험난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많은 희비의 인생의 쌍곡성들이 그려지면서 연출되었던 그 인생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겪어왔던 그가 겪은 하나님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다윗 그 왕이 경험하고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나를 하나님처럼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 되시며 너희의 모든 것 되시는 너희 왕이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사실은 한 주일 동안 제가 좀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영육간에 지치고 이게 좀 피곤한 가운데 있으니까 감기가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이 영이 들볶이면 육이 아픕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름시름 앓다가 누워 있으면서 계속 누워 있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오늘 그 목회자의 또 은혜인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설교 안 할 수 없잖아요. 아프다고 들어 놓이면서 다 내팽개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끙끙 앓면서 영은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알아도 하면서 계속 들으려고 그런데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알아놓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묵상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난밤에 또 주일 되니까 항상 주일이 가까우면 또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낫게 해주세요 항상. 근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꿔가지고 오늘 이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꼴을 먹이시는 분이신지 막 자꾸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가는 그런지 눈물이 많아져요. 눈물이 감사해서 울고 또 하여튼 뭐해서 울고 뭐해서 울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그런데 막 또 말칵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일이 있었는데 소포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작은 박스가 와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호도알이 들어있는 거 있죠. 호도알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예쁘게 다 까가지고 껍질도 다 벗겨 하얀 속살만 있는 호도알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어느 분이 보내주셨어요. 이게 뭔가, 그리고 보니까는 이게 보통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받아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내고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와갖고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기 뉴저지에 있는 어느 그 가정에서 보내주셨는데 잘 몰랐었는데 그 남편분이 그 호두알을 하나하나 까면서 깨가지고 까면서 정성껏 그게 준비한 건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남편분이 눈이 연약해가지고 그 무슨 병에 걸려서 그런지 이 시력을 잃어가고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 그걸 하나하나 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제 눈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제 눈을 치료해 달라고, 그 보이지 않고 잃어가는 시력을 하나하나 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누구한테 드릴까 하다 보니까는 평소에 말씀에 동영상 보시면서 은혜를 느끼고 있었던 목사님한테 보내드리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대요. 그러니 우리 남편의 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이메일이. 그래서 그 이메일 읽으니까 너무 그냥 그 은혜와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또 눈물이 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소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섬김받기도 힘들고, 그렇게 가장이고 남편이 눈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돈을 벌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뻔하잖아요, 살림살이가. 그런데도 그렇게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갖고 전기장판 다 끄고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얼마나 온 마음으로 기도가 되든지 축복이 되든지. 옛날에도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개척교회 초창기에 시작할 때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주시냐면요, 평소에 조금 알고 계시던 분인데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고, 우리 아이 눈이 안 보인다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눈에 뭐가 막 지렁이 같은 게 막 기어다니면서 뭐가 전혀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병원에서 뭐 별다른 약도 없이 지금 위험하다고, 시력을 잃겠다고, 내일 내가 그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안과 스페셜리스트한테 꼭 가시라고 지금 그렇게 그 닥터가 이 스페셜리스트한테 어포인트먼을 해주면서 보냈는데, 이 부모가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사람을 찾다 제가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이제 개특교회 처음 시작하는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목사가 뭐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겠다고 어떻게 저한테 함께 전화해서 연락해서 기도 요청하는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발로 달려가 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함께 제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아이를 놓고 같이 이렇게 쉐어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말씀 전해야 되는데 자꾸 그 아이가 자기는 예술을 죽겠대요. 세상에 이런 티네이저가 어디 있습니까? 야, 이 시대에. 그리고 주님을 그만큼 자기가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대요. 자기가.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할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오늘 이 밤에 너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고 힘있게 온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순간 나았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별 차이가 없었어. 그랬는데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너 오늘 이 밤에 자고 내일 아침이면 주님께서 너에게 새 삶을 열어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 눈을 치유해 주시고 너에게 내일 온전한 눈을 가지고 학교 갈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놀라우신 치유의 하나님은 그 아이의 눈을 밝혀주셨고 깨끗게 낫게 해주셨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상적으로 눈이 보이기 시작했고 학교에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잊어버렸어요. 다 낫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 갔던 그 안과 닥터한테 연락이 오고 왔는데 이 폴리스에서 자기를 찾는데요. 부른데 경찰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닥터가 스페셜리스트한테 그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 연락을 해보더니 안 왔다고 그러니까는 그 아이 눈이 지금 실명되기 직전인데 이 부모가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아동 학대죄로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과 함께 이게 와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기가 가서 불러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다 낫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그러더래요. 그 스페셜리스트 닥터하고 또 경찰이 우리가 이 아이의 눈을 정밀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네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정밀 조사했는데 어떻게 됐다? 깨끗해 아무 이상 없이 스페셜리스트가 조사해보고 진찰해보더니 낫게 되었다.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셨죠? 잘못하다 이분은 제1에 갈 뻔했죠? 아동학대죄로.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그런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온전하게, 계산 없이. 하나님 믿는 것은 이 머릿속에 있는 우리 계산기 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처럼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하는 것이 놀랍게 그 즉시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진실되게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응답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치유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연출하고 행하고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 호도 보내주신 그 분에게도 그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참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다는 건, 비록 우리 모인 무리들은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생각하면은요,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져요. 또 우리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련과 연단 가운데 두셨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실 때면은 그때 참 소망이 되고
또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 립 서비스로 말고, 지식으로 말고, 이해돼서 말고, 그냥 우리 마음과 영과 몸 속에서 그냥 naturally, automatically 그냥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믿는 체 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보이려고 믿는 체 하려고. 누가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는 걸 예수 믿는 사람 그 모릅니까? 그런데 사는 거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완전히 그냥 이런 고백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지만은 저기 물코스, 불코스, 감옥 코스, 지하전, 공중전, 화생방정, 요새는 뭐 핵전쟁까지 뭐 거쳐가면서 인생 파란만장한 그 코스들을 거쳐가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에서 어떤 분들 평생 그 연단만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 삼아 말씀하시는데 자랑 아닙니다. 그거. 빨리 그 코스 마치시고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증거했던 대로 영화로운 단계로 가셔야지요. 언제까지 의로운 단계에 머물러 가지고 맨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저기 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고, 그렇죠?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온전한 우리 고백이 이렇게 립 서비스 말고 온전한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며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그때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다윗과 같은 영화로운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사실 육적인 외식적인 크리스천들에게는요, 그런 신앙 종교 생활하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당시에 뭐 다윗 빼놓고 다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런 고백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겉으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린다고 뭐 어떻게 뭐 해주고 이렇게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그런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목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것은 오히려 신성 모독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외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고백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참담하고 처참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고백 못합니다.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 그런 영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 목독이란 직업을 감당케 하셨고, 그러면서 그 목동이 양떼를 지키면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 같은 나를
그렇게 고집세고 연약하고 목자 없이나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오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여기까지 걸어왔고 왕도 되었고 내 실력과 모든 것들을 잘 쌓아가지고 내가 빌드업을 내 인생을 잘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내가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내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이 자리 위에 거룩한 기름으로 부으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이곳에 세우셨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 왕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세워졌을 때 스스로 높이고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또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자신을 여러 가지로 때로는 사막으로 내어버리고 때로는 쫓기는 자가 되어서 동굴 속에 피신하여 숨게 하시고 때로는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맛보게 하시고 때로는 많은 대적에게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생명을 놓고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직분을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래서 내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직분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목자라는 그런 목자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몇 번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목자라는 직분은 어떻습니까? 그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2절에서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살펴볼 때 거기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리 때로부터 물려가는 그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져 뛰어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기후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기와 건기가 구별되어 있어서 우기에는 저 들판의 산에 풀이 많이 자라서 그나마 양들의 풀을 뜯기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 여름이 되면은요, 들판이나 산에 풀이 하나 나지 않고 강한 햇볕에 잠깐 아침에 이슬을 먹고 그 풀이 좀 자랐다가 바로 말라 비틀어져 버려가지고 양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양떼를 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어떻게, 환경이 이렇다고 그거를 푸념하고 원망하고 양떼를 죽여야 됩니까? 양떼가 병들어가고 굶주려 허덕이는데 그걸 보고만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양떼를 굶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인도할 수 있을까? 자, 온갖 상황이 이렇게 참담한데 그럼 어디 가면 이 양떼를 먹일 수 있을까? 봤더니 저 마을로 내려가 밀밭에 가보면은 밀이 베어내고 난 자리에서 그 밑둥에서 밀 새싹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떼들이 당시에는 들판에 초목에는 먹을 것이 없고 밀밭에 가면은 밀 밑둥에서 나오는 새싹을 먹을 수가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들은 주인이 있어서 아무나 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그 밀밭 주인에게 가서 몸을 팝니다. 우리 양떼들 좀 먹게 해달라고, 그 밀 밑둥을 뜯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목자가 주인한테 부탁을 하고, 그 주인들은 밀밭 땅 주인들이라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걸 그냥 내어주면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권력자들, 지도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밀밭 주인인데요, 그들은 그 목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공짜가 어디 있느냐? 네 양들이 그것을 뜯는 대신에 너는 그 밀밭 주위에 있는 뽕나무 배양을 해라. 그러면 그 양들을 그 밀 밑둥을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들을 그 양무리를 밀밭에 풀을 뜯게 하면서 그들은 그 시간에 가서 그 뽕나무 무화과, 그 들 무화과죠. 뽕나무는 당시에 그 들 무화과, 그 야생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칼집을 내고 열매, 그 야생 무화과에 칼집을 내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것을 뽕나무 배양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떫은 야생 무화과 나무가 맛이 단맛으로 바뀌면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과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생 무화과 나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열매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뽕나무 배양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밀밭 주인들은 이 일을 해줄 품삯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목자들을 그 일로 이렇게 착취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 양떼들을 이거 아니면 살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몸이 주야로 찢어지는 일이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내 양들을 살리는 일이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당시의 목자들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환경 속에서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특별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마음이 바로 목자들에게 주었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와 감사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자신을 찢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영생으로 영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구나. 이제 철이 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시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설마 여러분들을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환난 만난 여러분들을 이리때가 득실거리고 있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들을 두고 가시겠습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먹겠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여러분 배고파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각종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봤더니 내가 사막에 내어 쫓겨서 피할 곳이 없어서 짐승들 사는 동굴에 숨어서 내가 거기서 몸을 피하고 은신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죽이시지 않냐고
까마귀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먹이셨고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마시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그런 인생 살면 살 떨립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요 내일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강력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누구누구는 그렇게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렇게 맛보면요 그냥 간접 경험이고 영화 보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냥 좀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리라고 다윗이 지금 찬송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맛보았냐? 다윗은 삶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찍어서 자기 혀로 다 맛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셨습니다.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맛보게 하시잖아요. 아이고 써라, 아이고 못 먹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맛보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고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러기 위해서 밤잠도 자지 않고 항상 그 일을 여러분들이 힘쓰고 항상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길로, 영생의 길로,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 시편 121편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광야길 여호와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양 무리가 누가 이 무리에서 벗어나서 이리때의 공격을 받게 되는가? 누가? 분리되어지는 자예요. 떨어져 나가는 자. 이 무리 안에서 그 목자의 그 보호 아래, 그 그늘 아래 거하면은 안전한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너무 두려워. 다 같이 나눠 먹으려니까 너무 배고파. 나 혼자 독식해야 되겠어. 나 혼자만 이 무리 중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 못 믿겠어. 나 혼자만 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행동합니까? 벗어나죠. 나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길 가려고. 그렇죠?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이 무리에서, 여호와의 그늘 안에서. 누가 이리때의 공격을 받는다? 이리때는요, 그 양 무리 주변을 맴맴 돌면서 누구를 공격 목표로 삼습니까? 떨어져 나오는 양들. 때에 따라서는 따라가기 힘들어서 뒤처져 갖고 뒤에서 또 이 무리에서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혼자 배불러지려고, 또는 너무 뚱뚱해져서 무리들을 가는데 산비탈길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는데, 얘들아, 목자가 그러잖아요. 조심해라. 여기는 조심해서 걸어가야 된다. 납작 엎드려라. 그리고 여기서는 넘어지니까 네 발로 기어서 가야 된다. 다 엎드려라. 그러는데 안 엎드리고 혼자 그러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 자, 즉 따지고 보면은요, 교만한 자들, 스스로 배부러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이리때의 공격에 노출되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에요. 목자가 양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그 말을 믿지 못하면서 광야를 따라왔는데, 그렇죠? 계속 하나님 비전을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때에 따라서는 불 가운데도 지나갈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물 가운데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절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너희를 안위한 길로 평강으로 푸른 초장으로 너희를 누이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안 믿어지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아니, 하나님 좋은 길 놔두고 왜 불 가운데로 갑니까? 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 돌아가면 될 거 가지고 왜 물 가운데로 건너자고 그래요? 빠져 죽습니다 우리. 왜 그런 데로 인도하십니까? 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길 안 가보면은 사람 안 됩니다. 전국 백성 안 돼요. 힘들어요. 저도 젊었을 때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찾아가지고 빠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결국은 늑발에 군대에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 뺑뺑이 돌면서 죽으라고 훈련받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군대로 쳐 밀어 넣으셨는가? 나는 거기 갔다 오지 않았으면 사람 안 됐다. 그거를 갔다 오고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자,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 안 되면 사람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식 매질할 때, 자기 자식 그렇게 힘든 코스 가게 할 때 어때요? 마음이 굳이 거기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보낼 때에는 어떻게 된다?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원수 마귀와 그 이리떼들과 안전하게 싸워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끄실 때도 있다. 우리는 항상 푸른 초장만 다니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그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거지시고 연단되어지시고 합당한 모습으로 푸른 초장에 가서도 거기에서 배불러져서 살찐 양 되어가지고 버림받는 자, 공격받는 자, 비둔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푸른 초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그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음침한 골짜기로 먼저 가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한 그릇 만들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릇 만들려고.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은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로 푸른 초장과 같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죠. 이것이 지혜롭고 좋은 기도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는 어린 나이입니다. 그것이 절대 좋은 기도가 아니고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경험한다? 하나님은 God with us,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언제 경험한다?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모든 일들이 그냥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퍽퍽 그냥 되고 막 그냥 문이 확짝확짝 막 열리고 그냥 이럴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떠나셨다? 아니다. 할렐루야.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다 느껴질 때는요, 그때는 어떻다? 모래밭에서 발자국이 4개 있다가 2개로 줄어들 때는 어떤다? 주님이 나 버리고 나 혼자 걷게 하셨다, 그 사막을? 아니다. 주님이 나를 들쳐업고 가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다라는 거죠. 거기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실족하기 쉽고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곳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불기둥을 보여주셨고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사막에서. 다윗도 그 사막과 같은 그 음침한 골짜기를 그 인생 중에 겪게 하셨는데요, 그 음침한 골짜기는 어둡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막 하나님을 막 신실하게 그냥 아주 좋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지만은, 서 있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엄청나게 더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 중에 그 음침한 골짜기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 나로 회개케 하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한 그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해서 나를 왕자에서 몰아내고 아버지한테 그 능력을 보일 때에도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죽이겠다고 그 왕자를 차지하겠다고 내모는데요, 그리고 각종의 그 모욕을 주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대적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그런 능력을 당하는데, 그럴 때에도 정말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서 자살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때를 잘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들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그때는 스페셜 무기도 사용하셔요. 지팡이와 막대기. 보잘것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 그걸로 나를 지키신다고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아직도 육적인 우리들은요, 육적인 방법으로만 주님을 믿어요. 육적인 방법으로 눈으로 빵빵빵빵 짠짠짠짠 해주면서 이렇게 하실 때만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막대기 지팡이 들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그러면은 그걸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요. 주님, 이 주변 상황을 보세요. 지금 어떤지. 예? 이런 두렵고 살떨리는 상황에서 그걸로 우리를 지키실 수가 한다고요. 그런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고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들고 중요하고 위기일 때, 그때 더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따라오다가 꼭 그때 벗어난다는 거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실족하고 그때 주님을 떠나버려요. 혼자 살아남겠다고, 주님 없이.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직전에 그래서 그런 시험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그래도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굶기시고 너를 그러한 사막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지,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주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의 막대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특별히 지팡이는 뭘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지팡이를 이렇게 더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걸로 봐요. 그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걸 의미해요, 지팡이는. 그래서 그 지팡이는 나의 내면적인 부분들을 다스려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요, 무기로 사용하는 목동들이 그러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막대기는 사자가 나타나고 이리떼가 나타났을 때 그 막대기로 그들을 제압하는 그런 용도로 막대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적인 그러한 위험과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의미해요, 막대기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다윗을 인도하셨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인도하고 가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아무리 마지막 때 그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여러분 인생길에 온다 할지라도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상황이 오게 된다면 나는 내 목자, 내 양무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을 놓고 한참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양무리도 그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엇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까를 놓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목자의 직분을 위해서 준비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한 분을 모세요. 주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라고, 주님을 아예 통째로 여러분 인생에 받아들여 버리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인슈런스입니다. 보험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위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슨 보험 들고 이게 무슨 헛수고입니까? 그 모든 보험 되시는 주님을 모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목자 되신 주님 앞에 합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위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어진 성도들은 이와 같이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적들이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적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렇게 합법적으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은 그 대적 앞에서 그 두려움을 나에게 제하시고 나에게 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상은 밥상입니다. 밥상. 나에게, 여러분, 밥이 두렵고 힘들고 막 간 떨릴 때는 넘어갑니까? 체하지요, 먹어봐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적들이 앞으로 진치고 있는 가운데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보니까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동안에는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는 더 특별한 고난만 주시고 더 특별히 센 대적들만 만나게 하십니까?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불평과 이 불편한 심기를 그렇게 시편으로 찬성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찬송이 바뀌어요. 다윗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대적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 보지 마세요. 그 어려움 뒤에 계시는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떨리지만은요 해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한번 맡겨, 죽으면 순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토록 그 주님의 영광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순교자의 영광만큼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다가 설령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죽게 되면은 순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아니면 기적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하여튼 한번 행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오셔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립서비스로 하는 소리입니까 그게? 소원이잖아요. 마음의 소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 그렇다니까요. 데리고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목자가 무엇인지,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그런 신실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상황과 환경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목자 되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인생이 다 이해가 되시고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죠. 아멘? 예. 그런 자들에게는요 시험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이리때가 와서 잡아 물려고 기회를 노리고 살펴도 절대로 그런 양들은 이리때들의 공격 대상도 되지 않고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 잔치가 배설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기뻐하는 그런 순간에, 그 잔치에 많은 하객들이 모이고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그 가운데서 특별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잘 나가고 잘 배우고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목동 출신인 나, 이렇다 할 가문도 없는 나, 그런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그 혼인잔치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 나에게 그 영광의 관을 씌우시면서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인데, 나는 너무 부족한 자인데, 나는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에게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다니, 그 영광의 그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다니.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혼인잔치에서 이와 같은 영광과 은혜가,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참여하여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쫓아온 그 양들에게 주어질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질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축복이 얼마이고 어디이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다윗이 드리는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로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다윗이 고백한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무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날에,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날에 주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셨듯이 저들을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영광에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